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의 이제 끝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이를 때까지요, 한참 동안 계속해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장 20절까지는 계속 사람은 죄인이야, 사람은 죄인이야,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이나 말하는 저도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데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로마서의 편지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예외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때, 말할 때 흔히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라고 그러죠. 어디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어디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냐고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응? 경제적 공공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나의 인생의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내 가정, 자녀, 내 가족의 문제들 등등등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굿뉴스, 복된 소식은 그러한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 문제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못된 소리죠. 왜? 네 돈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건 우리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죄인됨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죽어서 지옥 가서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진노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3장 20절 21절 예수가 오셔서 그것이 깨트려졌다. 그러니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응하지 말고 말로 하시라니까. 연습했잖아. 계속 연습을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은 알되 그 전에 미리 전제가 되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알죠. 그런데 그게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좀 더 진짜 필사적으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소식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과 심판받아 마땅할 처지에 대한 이해야말로 복음의 전부예요. 복음은 그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건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인류 전체에 예외 없이 분명히 변명할 수 없도록 없이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할 때 거기서 복음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자꾸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복음이 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는 진짜 지금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그게 아닌데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 내가 원하는 꿈과 경제적 물질적인 그런 추구와는 별 상관이 없네. 그냥 나중에 듣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다. 복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인생 문제 때문에 제쳐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나타났다고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 인생에 지금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근원으로 들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용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겉으로 드러낸 죄의 문제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근원적이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능한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복음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아픔이 있어? 근데 자세히 살펴봐.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속에서 간섭된 이유는 바로 너의 인생 속에 지금 가장 그 밑바닥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있고 그것이 왜 고쳐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시켜 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의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다고 쳐요, 이렇게. 응? 괜찮은 모습이야, 안 괜찮은 모습. 바보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옷이 돼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목사님 그거 진짜 바보 같네. 다 풀어봐. 아니, 처음부터 잘못됐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꽂아야지. 그러면 그래야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왜 그렇게 보지 못하냐 이거지. 처음부터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지를 못하는데 기껏 단추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끼운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고 예수로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납니다. 할렐루야. 볼펜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새가족분들한테 볼펜을 주는 이유는 이 교회는 쓰는 교회다.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사람의 죄에서 시작됐고, 하지만 뭐로 해결된다고요? 예수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2015년에 제가 미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이다. 한 2년 동안 계속 했었죠?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고 예수로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영적 지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아예 지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지적적인 화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의 죄악됨, 죄인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유대인을 언급을 하냐면 이러한 바울의 선언,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언에 끝까지 딴지를 거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딴지를 걸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해졌던 유대인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딴지? 인간은 죄인이다. 분명하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죠.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는 의로운데요. 라고 딴지를 건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딴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넉 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이 인간은 모든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론에 좀 딴지 걸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율법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지켰고 그 지키다 보니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계속 가르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지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율법이 있어. 우리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졌고 우리 율법을 지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 죄 있다 얘기하지 마라. 유대인 빼고 except Jews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4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아. 그렇죠? 모독을 받아. 유대인이 지금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까? 안 받았다는 거세요? 못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떤 거죠? 스스로 믿으니. 자, 자기들이 무엇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스스로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뭐라고 여긴 거예요? 20절 말씀 그대로 보면 나는 율법 지식에 정통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수준이다. 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였을까요? 이거예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자기를 여긴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은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선악간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율법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능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지만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 능력을 온전하게 지켜갔느냐는 거지. 지켜갔느냐.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데 정말 그들이 그랬냐라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 손에 아주 좋은 명품 볼펜을 내가 들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명품 볼펜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진짜 글씨를 잘 쓰는 명필가가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대로 얘기하세요, 국민 여러분. 없지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율법이 손에 잡혀져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의로워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흔히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죠. 돈이 많다고, 명예가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잖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다고 해서 완전히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똑같아. 유대인들은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범죄한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한 거에 화가 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 의로운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거기서 예수님한테 분개한 거죠. 근데 주님의 선언은 분명한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 율법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의로운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요. 몇몇 분의 설교에도 나오고 유명한 묵상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유대 랍비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그건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을 가고, 이방인들은 기껏 해봐야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그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들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문장 하나에 이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진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뭐죠? 율법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미 로마서 4, 5장까지 다 얘기하는 거지.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 나가셨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사람은 도대체 뭐가 선인지 악인지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심판도 하시고 화도 나셨지만, 창세기 12장 가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한 일이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자, 부르고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에게 훗날 출애굽한 이후에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근데 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명기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백성 삼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뜻대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가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그 목적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은 주어진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지켜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목적지에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크게 얘기해 달라니까.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죠. 알려주신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터치다운을 해야 간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도 않고서 지네들 목적지 이미 왔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유대인이 갔어야 했는데 유대인이 안 간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아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아요. 뭘 해야지?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이 먼저 떨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알고 떨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유대인하고 똑같아. 알았지만 아는 걸로 멈춘 거야. 유대인도 알았죠. 안 걸로 멈춘 거야. 돌이키고 변화하고 그 뜻대로 지켜 산 일이 귀신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내가 그러니까 결론이 나네? 유대인이 귀신이네?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행악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봐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준이라고 니들이 자랑하는데 너가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냐? 네가 진짜 그렇게 의로워서 남을 가르치고 있냐? 도적질 하지 말라는 놈이 왜 도적질하냐? 응?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왜 간음하냐?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사, 이건 신사인데 좀 옛날 고고체죠. 왜 성소에서 물건 훔치냐? 이 얘기예요. 그러고도 너희가 의롭다고 자랑하냐? 남을 가르치는 수준이어서 의롭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실상은 너희가 죄악 저지르는 인생들 아니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에 또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25절부터 나타나는 게 할례. 할례는요, 신해산 율법 이전부터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이 되려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보면 할례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끝쳐지지라, 포함되지 아니라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서 할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기서 굳이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거든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할례는 겉으로 육체에 새긴 할례가 아니다. 어디에 새긴 할례라? 내면적, 마음에 새긴 고백이 진짜 할례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고백이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불과한 것이 바로 외면적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 새긴 고백대로 내가 내 육체에 새겨가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할례지, 내가 할례했다고 해서 마음에 새기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자랑하기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적 외적으로 증거되도록 돕는 방편이지, 또 실제로 그런 세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편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이 마음에 세례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죽이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물세례 받아도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결국 뭐 했어요? 성도들한테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실성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사, 예배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전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이거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우기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절이 일어난 거죠.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이지, 어떻게 예배에 들어갔다고 구원이고 무엇을 했다고 구원이냐 이거지. 아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거야. 못 깨닫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여기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냥 외적으로만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방을 매겨요. 오늘 마지막 29절 마지막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칭찬이,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판단이 어디서 아니라고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야. 니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한다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거든. 다만 어디서부터? 온리 누구한테만? 하나님. 할렐루야. 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평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예요? 딴지거는 유대인 너희들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장차 심판받게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아 죄인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근데 분명히 마음에, 오늘 할례라는 것을 보면 마음에 새겨진 모습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모습.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설교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할례한 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에 할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잘라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있거나 특별히 이런 예배 시간에 있다나 어떤 특정한 의식, 어떤 찬송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통해서 축도까지 이르는 그런 의식에 있고 따르는 것이나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근거는 마음에 새겨진 모습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모습.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모습이 중요하죠? 여러분, 양각과 음각을 아시죠? 새기다라는 건 뭐예요? 파내는 거잖아요. 파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도려내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 사는 그 마음을 도려내죠. 그걸 파내요. 거기다 그 파내면서 뭘 새겨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사랑입니다 라고 새기는 거죠. 새기면요, 덧붙인 것보다는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하죠. 여러분, 그냥 뭐 유성펜으로 어디에다가 글씨 쓰면 뭐가 자꾸만 오면 다 지워지죠. 제가요, 주민등록증이요, 제가 20 후반인가 새로 만들었는데요, 그 주민등록증 증을 보고 있으면 이게 누구 건지가 분별이 안 가. 다 달아져서 그 잘랐던 얼굴 사진이 아주 희미해져서 너무 속상해. 그때 너무 사진 잘 찍었는데 너무 속상해.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 이게 덧붙이고 이게 하는 거는 이게 다 지워져 가는 거예요. 다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건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인생 마음에 새겨가요. 그래서요, 심령에 새기게 되면 순간순간 배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다시 범죄 저질 수 있죠. 하지만 새겨진 것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 끝끝내 그 새겨진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뜻 앞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각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각인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에 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인을 쳤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의 소몰이 자비들이 자기 소를 할 때 화두에다가 자기네 민장 달궈서 소 엉덩이에다 빵 찍잖아. 그게 새기는 거잖아. 성령이 내 인생에 인쳤다라는 건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 거야라고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난 여전히 죄인이야. 두 번째, 그래서 예수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세 번째,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청년들하고 전했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각자 이런 얘기예요.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누구냐? 너는 크리스찬이야.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예레미야서 말씀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렁이라는 단어는 매우 비천한 단어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것은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축복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비천함과 축복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역설적이죠. 이게 뭐냐면 너 스스로는 못 살아. 너 스스로는 멸망할 인정 존재야. 지렁이와 같이 비천해.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기에 너는 속임수를 저지르는 야곱이 아니라 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너한테 축복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배겨낼 수 없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살아. 우리의 죄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귀하게 선택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식이 왜 빠지냐면요, 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이 각인된 인생은요, 신앙의 가식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 권의 책을, 성경책들을 기어왔어요. 초창기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에베소와 빌립보서 같이 옥중서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을 소개할 때 그 문구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자기도 예수 만난 제자 중에 제자고, 물론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 받지 않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무슨 제자일까 했을 때 자기의 사도권, 제자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나는 하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조차도 평생을 본인 스스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라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의로워진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행복이 없으니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다 똥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가식 속에서 살아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품질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만은 반드시 경쟁적이다. 내가 남과 비교할 때 교만이 생겨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경쟁적이에요. 내가 남보다 의롭다는 걸 드러내야 내 체면이 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한 것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남들한테 말할 권리가 생기는 건 줄 알아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난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말할 자격이 있네요, 이렇게 우겨대는 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식으로 계속 스스로를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신앙의 품질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품질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QC를 우리 스스로 하냐 이거야. 근데 신앙이 각인되지 않으니 교회 안에서 키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식 중에 가식이 뭡니까? 결국 직분자가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품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은 있어도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어도 이게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직분으로서 목사지 여러분과 함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매 순간마다 저도 저만의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들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게 그 죄가 항상 저의 교만을 막아요. 그리고 저를 겸손하게 하고 또다시 무릎 꿇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너 못했어? 그것도 못해?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알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분이 또다시 나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너 못했어 할 때 마음은 아파도 시험은 당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이불 속에서 끙끙대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신앙의 가식들이에요. 난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가 집사님 제가 요번에 큰 실수를 했어요. 술 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또 엄청나게 마셔댔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헷갈리고 옆집 들어갔어. 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 나눠요? 왜 못 나누냐고. 나는 참 담배 피시는 분이 나가서 피지 마세요. 여기서 피세요. 서로가 서로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잘못했다고 옆에서 좀 열심히 하세요 하라고 하는 말을 자기 깔보는 것처럼 얘기 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 뿐이에요. 좀 말이 세면 그 사람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중요한 건 같이 잘해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진짜 말하라니까.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의롭다라는 품질 보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전히 난 예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거 확인하고, 이거 고백하고, 이거 옆 사람과 나누고, 서로가 그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사랑해주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모인책하던 것이 신앙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지 못하니 그 버릇이 여기 온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거 짧게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되셨습니까? 아멘. 마음의 할례가 된 자는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가 규칙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거든. 정말로 난 나 하나님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일이 아닌 이상 그냥 오늘 좀 쉬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마음에 할례가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에 나태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드린 거에 대해서 그날 저녁에 애통하고 콕콕콕콕 찔러대는 그 마음으로 괴로워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해보면 객관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집에서 여전히 텔레비를 보고 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서 어찌 예배 드린 내가 바늘로 꾹꾹 찔러지지 아픈데 이분들은 어떻게 텔레비 보면서 저러고 있지? 그러면 안 되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있는 것도 규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건 뭐야?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십자가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기억나는데 그거 안 있고 나서도 마음이 찔리지 않으면 마음이 할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발 얘기 좀 해줘. 지적이고 외향적인 건 우리 인생에 덧붙인 거예요. 화장이에요. 마스카라 칠한 거예요. 립스틱 바른 거예요. 전 저희 아내의 비밀을 예전부터 깨달았어요.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 혼자서 화장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존 한 2, 3분이면 다 땄는데 30분 동안 다 있어야 돼.
요즘 화장을 안 해서 좀 되게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걸 다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어머나. 근데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덧붙인 건 바람에 쉽게 날려가요. 물 한 번이면 씻겨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심령에 새겨져야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폭풍우가 달려와도 오라쳐도 안 날아가죠. 안 날아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반석에 지은 집만은 굳건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심령의 할례 되신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시면서 그 심령이 할례된 다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주어진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할례된 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못한다 하지만 도우실 것이고 못 간다 하지만 순종을 하실 것이고 힘들다 하지만 없고서라도 그분 앞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마이 데디라는 영어가 나왔다 그러네. 그 휠체어 탄 아들을 붙잡고 그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하면 계속 갖고 왔던 그것을 영어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 데디에 제작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이 데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휠체어에서 그렇게 끝까지 데려가실 거라는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끝내는 그 심령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